천미 예수님.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미사를 와서 함께 미사 참여하니까 좋네요. 우리 천주교를 주님께서 특별히 보호해 주셔서 미사에 온 사람들 중에 미사 때문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아직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는 많은 코로나 환자들이 있지만 천주교에서 미사 때문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없으니까 코로나 염려증에서 벗어나서 신앙생활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연중 제5주일입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의 주제는 병의 치유와 복음 선포입니다. 첫째, 오늘의 제1독서인 욥기에는 병이 든 욥의 한탄이 나옵니다. 인생은 땅 위에서 고역이요, 그 나날은 날품팔이의 나날과 같지 않은가. 그늘을 애타게 바라는 종, 삭슬 고대하는 품팔이꾼과 같지 않은가. 욥기에 의하면 욥은 흠없고 올고주며 하느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이였습니다.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습니다. 그의 재산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겨릿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나 되었고 종들도 매우 많았습니다. 그 사람은 동방인들 가운데서 가장 큰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사탄이 첫 시련을 받아서 욥이 아들, 딸과 재산을 다 잃었을 때 알몸으로 어머니 배에서 나온 이 몸, 알몸으로 그리 돌아가리라. 주님께서 주셨다가 주님께서 가져가시니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몽땅 다 잃고 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주셨다가 가져가셨으니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얼마나 굳건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사탄의 두 번째 시련, 그러니까 새로운 시련을 받아서 욥의 온몸에 고약한 부스럼이 났을 때도 아내가 하느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하자 욥은 당신은 미련한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좋은 것을 받는다면 나쁜 것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온몸이 병든 욥은 오늘 독서에서 인생은 땅 위의 고역이요, 날품팔이의 나날과 같다고 말합니다. 날품팔이는 빨리 끝나고 임금만 받았으면 그런 마음이 들겠죠.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렇게 나도 허망한 달들을 물려받고 고통의 밤들을 나누어 받았네. 누우면 언제나 일어나려나 생각하지만 저녁은 깊어가고 새벽까지 뒤척거리기만 한다네. 병든 욥은 고통의 밤들을 보내며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거리기만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병들었을 때 잠 못 이루고 뒤척거린 적 있죠. 나의 나날은 배틀의 북처럼 빠르게 희망도 없이 사라져 가는구려. 기억해 주십시오. 제 목숨이 한낱 입김일 뿐임을. 제 눈은 더 이상 행복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병든 욥은 나날이 빠르게 병이 나을 희망도 없이 사라져감을 토로하면서 하느님께 기억해 달라고 청합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제 목숨이 한낱 입김일 뿐임을,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죠.
우리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몸이 튼튼하고 그럴 때는 내가 뭔가 된 것 같은데 내가 병들어 죽어갈 때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죠. 둘째, 오늘의 마르코 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고 마귀를 쫓아내며 복음을 선포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오시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셨다. 고고학자들이 발굴 작업에 의해서 가파르나움 회당과 회당 가까이에 있는 시몬의 집이 발견되었고, 시몬의 집 위에는 오늘날 성당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그 시몬의 집에서 미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도움으로 성지순례를 가고 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한 3개월 살면서 여기에 가서 몇 번 미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예수님에 의해 열병에서 치유받은 시몬의 장모가 예수님의 일행을 시중 들었다고 말합니다. 병을 치유받고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한 거죠.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하신 다음에 이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가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곧바로 따라오지를 않았어요.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병자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데려왔어요. 그것은 해가 지어서 안식일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유다인들은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고 다음 날이 시작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는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이 시작되므로 토요일 저녁에 성찬의 전례를 거행했습니다. 미사성제를 거행했어요. 그리하여 오늘날도 토요일 저녁 미사로 주일 미사를 대신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나 안식일이 아닌 날이나 회당이나 베드로의 가정집에서나 마귀를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는 등 동일하게 행동하셨습니다. 우리도 주일이나 평일, 성당이나 가정에서 동일하게 행동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성당에서는 거룩하고 경건한 것 같은데 집이나 직장에서는 신자다운 모습은 간데없고 신자 아닌 사람보다 더 못한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치유와 구마를 통해 하느님의 능력과 자비를 드러내셨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질병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하셨다면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도 병을 낫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치유를 원하면
성체 예수님께 간절히 청해 보세요. 특히 영성체 후에 청해 보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도 치유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도움으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루의 삶을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의 일과도 기도로 마쳐야 합니다. 어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아내가 기도할 시간이라고 아내가 이제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아침에 한 1시간 반 성경을 읽고 여러 가지 기도, 특별히 하느님 영성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느님 뜻의 영성과 관련되는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일을 하면 일이 아주 잘 된대요. 이렇게 우리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또 기도로 마쳐야 합니다. 매일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를 하고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은 출퇴근 시간에 묵주 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는 자주 화살 기도를 바치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준비하실 때에는 특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공생활을 시작하기 직전에는 40일 단식 기도를 하셨고 12사도를 뽑으실 때는 밤을 새워 기도하셨으며 순환 전날에는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모두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병이 치유되고 마귀가 쫓겨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고 또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당신을 찾는데도 그런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다른 고을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명인 복음 선포를 위해서 갈릴레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당신이 집을 떠나온 목적이 복음 선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나라를 파괴하고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표시로 마귀들을 쫓아내셨습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온 표시로 마귀들의 나라를 파괴한 것입니다. 셋째, 오늘의 제2독서에서는 예수님처럼 복음을 선포하는 바오로 사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는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하고 마르코복음 16장 15절에서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당 이쪽 벽에
그 성경 구절이 있죠? 복음 선포는 예수님의 명령이기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나는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의무를 실천하지 않았으니까 불행하겠죠. 예수님께서는 마테오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는 사실은 박해 시대에 주님을 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 모른다고 배교하면 살아. 그런 것까지도 다 주님은 생각하셨는데, 우리가 주님 모른다고 배교를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영원히 불행해지는 거죠. 하늘에서도 주님이 나도 너 몰라 그럴 테니까요. 따라서 복음 선포는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할 것입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자유인이지만 되도록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을 되도록 많이 얻으려고 모든 이의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모든 이의 종처럼 모든 이를 섬겼습니다. 우리도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들의 종이 될 각오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수도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노예로 팔려가는 사람들을 구출하는 수도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수도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수도회를 이야기하면 1199년에 시작된 이 구출 수도회, 삼위일체 수도회인데 여기서는 해적들로부터 해적에게 잡혀 있는 사람들을 구출했습니다. 그 유럽을 이제 해적들이 그 해안가나 이런 데 쳐들어온다든지 또 상선을 약탈한다든지 하고 나서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그들을 이슬람 쪽에 노예로 팔았어요.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에 노예로 팔았어요. 그리고 오스만 제국은 그리스도교 세력을 약화시킬 양으로 그 해적들이 뒤를 봐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해적들로부터 그들을 구하고자 이런 수도 공동체를 만든 사람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삼위일체 수도회, 노예 구출 수도회에서는 1199년부터 500년 동안 50만 명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노예로부터 구출했어요. 그들은 좀 돈이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기부를 받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주면서 협상을 해서 해적들로부터 사람들을 구출했는데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아무도 구출해 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먼저 구출해 줬다고 합니다. 약한 이들을 얻으려고 약한 이들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복음을 전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출하려고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상대방의 필요에 딱 맞는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오늘 영성체후 기도에서 우리는 하느님, 저희 모두 같은 빵과 같은 잔을 나누어 먹고 마시게 하셨으니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기꺼이 인류 구원에 앞장서게 하소서 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느님께로부터 풍성한 축복을 받았던 욥은 자신이 받은 자녀들과 재산이 사탄에 의해 날아가고 몸이 병들었을 때에도 하느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십시오. 제 목숨이 한낱 입김일 뿐임을 하고 자신을 낮추며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느님의 축복을 받아 나중에는 병도 치유를 받고 7 아들과 3 딸을 얻고 재산도 2배로 받았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 인생의 덧없음을 생각하면서 하느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애착하고 있는 피조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하느님보다 재물을 첫 자리에 놓으면 재물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내가 자식들을 하느님보다 첫 자리에 놓으면 자식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내가 첫 자리에 놓는 것이 하느님이어야 되는데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하느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느님을 첫 자리에 놓고 살면 모든 것이 질서지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치유하고 마귀를 쫓아내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다른 이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외딴 곳으로 가서 기도하신 후 다른 곳으로 가시어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 후에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해야 할 일들도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기도를 첫 자리에 놓고 생활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 복음 선포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위에 있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섬기는 자세로 생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했죠? 지금도 그분은 빵의 모습으로까지 당신을 낮춰서 우리에게 먹히는 음식이 되기까지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눈높이에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려는 노력은 이웃의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오늘의 독서와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